세계 3대 스포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계하계 올림픽이 있죠. 제일 큰 스포츠겠죠. 또 두 번째는 월드컵 축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 육상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 3대 스포츠다 그러는데, 거기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의 꿈이 뭘까요? 금메달 따는 거죠. 1등 하는 거죠. 그 목표를 가지고 진력을 다합니다.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면이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면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또 밥 먹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오전 내 또 운동하고,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오후 내 또 연습하고, 저녁 먹고 또 밤중에 또 연습하고,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노력을 합니다.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금메달 따려고.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순간부터 그의 온 마음은 올림픽 또 혹은 금메달이 있습니다.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술, 담배도 끊고 친구 사귀는 것도 끊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마음을 확정하고 정하셨습니까?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쩌면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모으고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큰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때문이죠. 베들레헴에서 목동 생활을 하던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가 목동 생활을 할 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이기게 하셨고, 또 많은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고, 결국은 그 시골 출신인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축복만 하셨는가? 그건 아니죠. 다윗이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하고, 또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그런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성군 다윗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 잘했을 때도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목자처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마음에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의 작정을 하셨나요? 나는 평생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찬양대는 나는 평생 새벽 찬양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아멘, 할렐루야. 내가 평생토록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되게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악기를 동원해서
물론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도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악기를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악기를 안 배우면 될까?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악기 사놓고 지금 먼지가 끼어가지고 불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 할 수만 있으면 악기를 하나씩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게 하모니카죠. 하모니카는 값도 싸고 또 소지하기도 쉽고 또 배우고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평소에 내가 악기 하나 배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시간을 내셔서 악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네. 자, 이 다윗은 그 악기를 총동원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물론 시간적으로 새벽도 있겠지만은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 속에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깨우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새벽 시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또 평생토록 하나님, 제가 새벽 제단을 쌓고 이 새벽에, 성악가들도 새벽에는 노래를 안 불러요. 목이 잠겼다고. 그런데 우리는 목이 잠기거나 깨거나 하여튼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평생토록 새벽을 깨우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7절 보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리라. 구약시대 모세시대에는 성막 있죠. 거기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이 다윗은 내가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내 심령이 갈급함이 있으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려오든 그 말씀을 듣고 내 속에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소리로 아무개야 이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라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놓고 읽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듣고 또 듣는 많은 말씀들 속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깨닫게 되는, 또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지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열심히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죠. 또 레마, 로고스, 레마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레마는 마음속에 들려오는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들을 때에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말씀을 못 듣습니까?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그들의 귀를 막아버려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아버려요. 안 듣는 것입니다. 요즘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또 교회에 나온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왜 못 들어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데도 못 들으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 우리들 속에 감동이 오고 확신이 들고 또 비전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을 듣다가 또 회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을 듣다가 또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올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또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소용없습니다. 인생의 헛된 것은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대적, 사탄, 마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령, 이것들이 우리 주변을 늘 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걸리면 시험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험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으신가요? 자, 사탄이 늘 돌아다니다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시험에 걸리면 시험 드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더 심하면 낙심하죠. 더 심하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에게 걸리면 그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인이라.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틈을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게으른 마음, 짜증나는 마음, 화가 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틈이에요. 틈.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별것도 아닌데 욱하고 그런 것들이 사탄이 들어오는 틈이에요. 지난 주일날 사탄 마귀가 가론 유다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애들 찬양하잖아요.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요즘 유튜브 다 스마트폰 보고 다 유튜브 보시는데 유튜브 보는 건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단들도 많고요. 좋지 못한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악령들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해야 돼요.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 제가 참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1년을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10년 다니는 분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믿음이 더 성장한다 그래요.
새벽기도 1년만 다녀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또 다짐을 하잖아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믿으시죠? 제가 이거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만 계실까요? 오늘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 대통령이 어디를 갑니다. 그럼 대통령 혼자 가든가요? 몰라요. 말을 안 해요. 대통령이 혼자 가십니까? 수행원이 있습니까? 수행원도 있고 경호원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가는 곳에 물론 카메라는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지만은 그 옆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수행원들이 따라가요. 경호원도 따라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 옆에는 누가 따라다닐까요? 천군 천사가 따라다녀요. 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천군 천사가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진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눈치가 진짜? 천군 천사가 따라다녀?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시잖아요. 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모세 시대에도, 또 엘리사 때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사를 지켜주시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천사장을 보내시고, 베드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천사의 활동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8장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천사가 옆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옆에 누가 따라다닌다고요? 천사가 따라다녀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악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령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 누가 따라다녀요? 귀신들이 따라다니는 거죠. 악령이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있으면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늘 시험 들게 만들고, 늘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고, 우한 질고를 막 일으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고, 사탄이 오는 것을 막아주시고,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IQ가 3자리인가요? 98.9 해서 3자리인가요? IQ가 100 이쪽 저쪽이잖아요. 사탄은 666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고 하나님과 늘 영적인 동행을 하게 될 때 천군 천사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천군 천사가 옆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라고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금대접 가지고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향기로 받아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고, 때가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쏟으셔서 이 땅에 내려주시겠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또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 속에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날아가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에 천군 천사들이 늘 호위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예수님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 맞이하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간 되게 해주시고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경건해지며 주님을 더 묵상하는 기회가 되게 주옵소서. 고난 주간이 끝나고 부활절이 끝나면 또 하만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올해 하만나 기도회를 통해서도 많은 성도들 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 정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이들, 정말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 나라, 또 저 북한 땅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 이루어지는 그 날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선교 지역 곳곳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인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